예, 할렐루야 윤필립입니다. 예, 67번째 2020년 마지막 영상입니다. 예, 한 해가 코로나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그쵸?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해였죠. 예, 제대로 자세를 잡고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하더라도 또 제대로 뭔가 갖추지 못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그때 어떻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라면 이 와중에라도 뭔가 해냈을 것입니다. 예.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두 할 수 없을 때 다 할 수 없었느냐? 또 그건 거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해낸 사람이 있었고, 신앙을 모두 지킬 수 없었던 그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7천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다 갖춰놓고도 잘 못해요. 예. 제가 옛날에 2008년도 3월 23일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선교사들은 본국에서 지원이 있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리고 강대상도 멋있게 해놓고, 또 이 강단도 멋있게 해도 강대상도 꽤 괜찮은 거 해놓고, 그리고 음향도 다 해놓고 의자도 쫙 깔아놓고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나는 그에 비하면 버림받은 선교사 같았습니다. 다리미판 다리미판에다가 그 쓰던 그 커튼을 깨끗하게 빨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아주 성경책 딱 사이즈였죠. 그게 제 다리미판 강대상이었어요. 제 첫 번째 책에도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의자 4개 가지고 시작했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시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했었던 거죠. 예.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많아질 줄 몰랐어요. 2008년도부터 그렇게 시작했다가 2012년 4년 동안 고생해서 4년 동안 40명 됐었죠. 그리고 2012년부터 제자란 마음을 주셔서 2011년 말에 레디컬 책을 읽고 기도하다가 제자란 마음을 주셔가지고 2012년부터 제가 4년 동안 1년에 1000명씩, 예, 4년 동안 4000명, 그 전에 4년은 4년 동안 40명이었는데 1년에 10명이었죠. 그런데 2012년부터 4년 동안은 4년 동안 4000명, 1년에 1000명씩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었어요. 지금은 뭐 정말 많죠. 예. 근데 그것이 다 뭘 갖춰놓고 했느냐? 지금도 갖춰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교회 간판이 없습니다. 정말 그 어느 교회라면 있을 만한 것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마이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앰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뭐 엉망입니다. 예, 정말 엉망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악전분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억 분의 1이었다라는 효도루가 이제 싸울 때 보면은 뭘 다 갖춰놓고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고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냥 한 방 날리는 게 그게 카운터 펀치 되고, 예, 그랬었습니다.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다 갖춰놓고 하겠습니까? 실전에 약한 사람들은 그냥 품새나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제대로 자세가 잡혀지고 뭐 해야지 뭐가 되겠지만, 그러나 실전에 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죠. 예. 싸움터가 완전 진흙바닥이잖아요. 완전 진흙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해내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올해 그냥 버리고 내년에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올해도 실패했을 것이고 내년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코로나19 우한폐렴인데 우한폐렴을 코로나19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것으로 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 XX 얼마든지 2022년, 2023년 충분히 가능하죠. 2025년 안에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2025년 전후로 해서 얘들이 분명히 하나 더 이렇게 터뜨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건 제가 감동받은 것이나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짱구를 굴려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열방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이렇게 주시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열방에 대한 공부를 세계가 돌아가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좀 보고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충분히 볼 수 있죠. 예. 기근의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정말 중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예.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기근의 때 그 영상 여기 한번 여긴가 예,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예. 내년에 경제 위기가 진짜 대공황이 일어날 거죠. 지금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제 대공황이 드디어 일어나요. 사실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의 펀더멘탈은 그대로예요. 다 엉망입니다. 근데 돈을 엄청 부었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를 넘어서 초인플레가 올 거죠. 그렇죠? 초인플레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찍어냈으니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럼 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저도 뭔가 하긴 했습니다. 되게 잘한 건 아닌데 뭐 교회 개척은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교회 개척이 아니라 많이 줄었겠죠. 예, 줄어도 너무 고민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100개가 없어졌는지 200개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빈민촌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도시간에 이동이 안 되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도시간에 이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무슨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동하는 그 허가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위해서 50명, 100명, 200명을 모아놓는다. 그러면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빈민촌에서는 핸드폰도 없는 애들이 다수 있고 우리 사역자마저도 핸드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역자들랑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자기 사역지에 그 빈민촌의 어린이들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빈민촌에 있는 300개의 교회들 또 이 중부지방에 있는 교회들 연락 안 되는 교회 많습니다. 예. 미얀마 교회들도 다수가 또 안 돼요. 핵심 리더만 지금 겨우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타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저는 성경 말씀으로 잘 안 받고 다르게 많이 받는데 성경 말씀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난 두려워하는 게 아닌데 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성경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좀 이제 마지막 이제 간추리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틀 연속으로 성경 구절이었는데 한 명도 축나지 않았다. 예. 각 지파당 1000명씩 뽑아서 전쟁터를 보냈는데 한 명도 축나지 않았다라고 모세한테 보고한 그게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던 걸 다 때려치우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뭐랬냐? 어저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 뭐지? 근데 이제 근심이 하나 있었죠. 과연 이 필리핀의 지교들이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얼마나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역자들은 제대로 살았을까? 뭐 이런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50개가 문 닫았나? 100개가 문 닫았나? 200개가 문 닫았나?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었던 것이 그 말씀이라고 추측되는 것이 그 다음 날에 받았던 한 명도 축나지 않았다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체 광고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수백 개의 교회가 막 1년에 매년씩 이렇게 됐는데 잠깐 100개, 200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없어지는 거 아니다. 우리 다 금방 회복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만 튼튼히 잘 먹고 잘 버텨주고 잘 살아있으면 된다. 코로나 때 돈도 없지만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뜯어 먹고 해라. 생선이라도 뼈라도 다 씹어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너는 뭐 했냐? 예. 첫 번째 저는 기도의 집을 했습니다. 예. 기도의 집 원래 하고 있었잖아. 예. 하고 있었지만 모든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터프한 거 아시죠? 예. 10만 명을 마약하는 10만 명을 물고기 밥으로 마닐라의 물고기 밥으로 주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굉장히 터프하죠. 예. 그래서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 갔는지 몰라요. 그런 살벌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 또 어떤 필리핀 목사들 감옥에 갔죠. 예배 드리다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저는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해요. 제 인생을 걸었고 제 필리핀 사역을 다 걸고 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목사님과 함께 감옥 가면 감옥 가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랬냐? 필립북스를 열었습니다. 출판사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 출판사 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야. 이거 해보니까 진짜 머리 아파. 골이 빠개지기 또 막.
근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뭔가를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사실 선교사가 이제 자세한 건 다음에 말할게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 필립북스를 열면서 필립북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뭔가를 할 거예요. 예. 뭐 사업할 건가 보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일반 선교사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반 목사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뭔가를 할 겁니다. 예. 이 필립북스를 시작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제가 뭔지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필립북스만 생각해도 부담스럽고 이게 무게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웠어요. 세 번째 뭐랬냐? 예. 네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성경적인 꿈과 해석. 예. 이것도 정말 저한테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특별히 한국에서 꿈에 대한 메시지 설교와 책이 없어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30권이 다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거. 외국에도 좀 있겠죠. 그런데 많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예. 뭐냐, 성경 내용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격받고 쓸려 나가는 건데 저는 좀 되게 엄청 제가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려져 있고 뭐 CTS, CBS, 뭐 극동방송 등등 나가고 책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려진 사람이 한번 모험을 걸었다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의 집 필립북스 또 네 번째 책을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예.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종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환란이 아니라 진짜 종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이제 전염병 같지가 않아요. 어떤 한국어 단어로. 그런데 영어로 보면 플레이규를 검색하면 정말 많습니다. 전염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염병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기간에 또 전염병 기간에 또 시대가 갈수록 또 마지막 때일수록 당연히 신유의 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서에서는 신유의 영이 아니라 예언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순서는 틀리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기름 부음의 3종 세트예요. 예. 희한하죠? 우리는 지금 신유의 역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언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덧입어서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림 때도 예언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동방 박사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4번 꿈을 꿨잖아요. 초림 때 이 예언의 기름 부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재림 때 당연히 예언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 당시는 동방 박사와 아버지 요셉만 꿈을 꾸면 어떻게 됐었어요. 예수님을 지금 초림하는 게 지금 목표니까. 그렇죠? 근데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저는 예언 학교를 열었습니다. 예. 여기서 예언 학교 신사도 신사 절대 아닙니다. 신사도랑 티칭이 다르고 신사도랑 가르치는 게 방식이 틀리고 훈련도 틀리고 다 틀려요. 예. 저는 제 영적 아버지이시고 멘토이신 리더이신 이광성 목사님한테 직접 배운 거라서 확실히 많이 틀립니다. 예. 결이 틀려요. 마랑 비단이 틀리듯이. 그럼 네가 비단이냐? 네가 마냐? 예, 그건 말할 수가 없죠. 필리핀에서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예언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이 청소년 사역자들도 환상, 꿈, 예언 다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10년 전에, 10수년 전에 단 한 번만 목회자들 대상으로 아주 소규모 한 6명의 목회자들을 놓고 제가 했었어요. 예, 그때는 나이가 31? 그랬을 때 같아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예언 학교를 해보려는데 전혀 안 열렸습니다. 때가 아니었나 보죠. 근데 2020년에 포항, 울산, 인천, 진주, 또 진주 1, 2, 진주 1, 2, 5번을 지금 이렇게 올 연말에 이렇게 했어요. 내년 초에는 진주 3, 그리고 부산 구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언 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가서 섬겨드리겠습니다. 뭐 10대명에서 20명 정도면 충분히 작지만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좀 여러 명을 놓고 했긴 했지만요. 예.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성도들도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예언학교가 열린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예언학교가 필요합니다. 예. 나 이제 말해도 돼요. 그죠? 나 지금 꿈책 썼는데, 꿈 이상한 거 하고 있네. 지금 꿈 올린 게 지금, 꿈 영상 올린 게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쵸? 이게 67번 영상입니다. 꿈은, 다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꿈이죠. 또 꿈책을 쓴 저자잖아요. 그죠? 저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공개적으로 예언학교 한다고 말을 할래요, 이제. 예. 올 한 해 동안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망했을 뻔했어요. 한국에서 후원이 다 주니까 다 한국교회가 다 힘드니까 진짜 망할 뻔했어요. 애들 지금 쌀값이 없어가지고 애들 막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쌀이 다 떨어지고 교회 월세 다 막혀가지고 연초부터 그래서 문 닫아라 난리가 나서 급히 왔는데 8.15 때문에 지금 예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진짜 기가 막혔죠. 근데 연말에 이렇게 좀 바쁘게 돌아다녀서 사역하고 우리 애들 밥도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1년에는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